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승리하세요. 축복 인사 나누십시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물의 의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그리고 그 생수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또 성경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주일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해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생수의 강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이 마쳐지는 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은 오해로 시작했다 그랬죠. 오해로 시작된 이 요한복음 7장,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이 벽이 사실 더 커졌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아들여라, 예수를 잡아들여라 하는 지경까지 됐어요. 여러분, 오해가 결국 단절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이 모두의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자기 생각, 자기에게 갇혀서 오해하는 일을 우리는 참으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당국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풀었어요. 뭐 하라고? 예수 잡아들이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것 자체가 타격을 주는 거예요. 명예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뭐 취조한다, 괜히 법정으로 끌고 나온다, 뭐 공판날이 언제다, 그런 것들을 알면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뭔 일을 저질렀나 봐, 잘못한 게 틀림없나 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게서 이런 참 괜한 의심을, 괜한 어떤 의심의 그 눈총을 받게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고단수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갔어요. 갔는데 그냥 돌아온 거야. 예수도 없고 예수의 제자들도 없고 그냥 온 거야.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보낸 자들이 호통을 칩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대화의 계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마치 그림을 보듯이, 동영상을 보듯이 좀 상황을 조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예수님. 예수 잡아들이라고 보냈는데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어? 왜 못 잡았어? 하고 추궁하듯 질책하듯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래 사람들이 46절에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6절입니다.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뭐 아주 부연 설명 없이 그분이 하신 말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답에 대한 당국자들의 그 반응 때문에 그래요. 47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아니 잡아오라고 끌고 오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야 너희들도 미혹되었어? 라는 아주 과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척 만나보니까 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잡는 거는 고사하고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저분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러면요 거기서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머리 컸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오해했구나. 뭐 이렇게 이 아래 사람들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반응이 나오면, 이 정도 보고가 들어오면 바리새인들도요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 우리 문제가 있어서 당신들 보냈는데 좋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가보지. 이런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알아봅시다. 뭐 이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48절 보십시오, 여러분. 48절.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추궁하듯이 얘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도 미혹된 거 아니야? 하면서 당국자들 봐라.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를 인정하는 자가 있느냐고,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니까 좀 직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저 이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서 하고 월급 받고 1급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야, 이 무식한 것들이 우리가 안 믿으면 너희도 그런 줄 알아야지.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신들의 지위나 자신들이 어떤 성경을 많이 한다, 구약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어떤 지식의 우월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예 깔아버리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대못을 박아요. 49절에 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보고에 대해서 일축을 해버립니다. 자, 49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대단합니다. 지금 아래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잡아들여. 갔다 와서 보고가 이분의 말씀은 못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잡아들여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들도 물들었구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무지한 사람들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믿는 자들이 있더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대못을 꽝꽝 박아버렸어요. 이러고 보고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또 1년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들으면 아시는 분이에요. 51절에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나와요. 네 선생, 니고 의원이에요. 우리 앞에서 만났죠. 3장에서 니고데모도 사실은요 관원이에요.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저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랬더니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 율법은, 이 훌륭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 돼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증거도 없는데 알기 전에, 그런 말이죠, 판결하느냐, 심판하느냐. 너희들이 심판자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랬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니고 의원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은 연구과제로 남겨봅시다. 그러면 우리 니고 선생님이 좀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거 좀 예수 뭐 자꾸 사람들 선동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아래 사람들에게는 야,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이 있느냐? 이랬거든요. 당국자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당국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져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래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급에 있는 관료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관료 중에 한 사람이 문제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언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거의 인신공격이에요, 이 정도의 발언은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이 무슨 얘기예요? 하속들에게는 당국자가 기준이 되고, 아래 사람들에게는 당국자가 기준이다, 바리새인들이 기준이다.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무슨 말이에요?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해버려요.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너도 갈릴리에서도 왔는지 찾아봐라.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너도 한패 아냐? 이런 뜻인 거죠. 그때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는 죄가 있으나 없으나, 잘못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잡아들여야 돼. 왜? 우리에게 방해야. 우리의 걸림돌이야. 아예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준과 자기들의 어떤 목표 달성에 제한을 주고 방해가 되는 사람, 말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전인수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확인한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하면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어야죠. 또 자기들 같은 당국자의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뭘 수긍을 하든지 좀 언론을 들어가든지.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날 정상적인 것이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또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 자리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3월 8일자 우리 교단 신학교죠, 총신 신대원에서 몇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인가 나오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글을 쓰고 교수님들도, 총신 교수님들도 글을 쓰는 총신원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총신원보의 교수논단에 박형대 교수님이 쓰신 글의 제목이에요. 제가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을 때인데 그 신문이 딱 와서요. 와서 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문짝만한 그 신문 전체가 이분의 글이었어요. 제가 제목을 보고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적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시대를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살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버노말,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어버노말이 노말, 정상입니다. 정상이 된 세상에서, 밀접 접촉을 죄악시하는 세상에서, 모든 질서가 재해석되는 세상에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읽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나라마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국을 넘어서는 비정상의 정상을 봅니다. 여기서 비정상은 비정상이고요, 정상은 꼭대기, 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호세아는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랑입니다. 재앙이 일상인 세상에서 여호와의 날을 요엘이 배웁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날이,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니 열방은 비정상일색입니다. 남쪽의 목자 북쪽까지 가서 예언하며 정상이 일상이 되게 하려고 외칩니다. 정상 수업, 정상 영업, 정상 예배, 모두가 정상을 바라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정상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혹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 제가 생략하고요, 중약,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을게요. 다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음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같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겨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함으로 다가옵니다. 다름이 때론 차별의 근거가 되고 때론 존중의 근거가 됩니다. 같음이 때론 뒤처짐의 근거가 되고 때론 성취의 근거가 됩니다. 가나안에서 다른 신들을 만난 이스라엘, 다른 신들에게 역겨움이 아니라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떠나 인생처럼 조변석계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익숙해서였을까요? 편해서였을까요? 마지막 문단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세상과 만납니다. 새로움의 매력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신실함을 붙들고 변함없음을 추구할 것인가, 익숙함을 지겨워할 것인가, 아니면 따스함과 진리를 따를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다름과 같음 속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정상도 정상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막 오늘 이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처럼요, 아래 사람들이 가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 우리가 한번 가서 봐볼게, 알아봐 볼게,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아예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니고데모, 자기들과 똑같은 관원이에요.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72인 공의회의 의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과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말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는지 한번 알아봐. 너도 같은 편이냐? 편가르기 하고 있어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의 말 할 거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바른 잣대가 되고 있는가? 내 삶의 결정에 중점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없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 없는 삶이에요. 그 결과물, 어떤 반응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학교서든지 군대서든지 어떤 단체든지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열을 세우려고 하면, 정돈을 하려고 하면 딱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세로로, 가로로, 그래야지 정돈이 되죠. 기준이 없어. 기준을 잃어버렸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불통, 내 고집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다. 자기 비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의 유익을 미루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것이 올바른 정도를 걷는 신앙인의 삶이요, 신앙생활의 발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신앙을 독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다른 말로 믿음의 경주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님을 표대로 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주님을 목표로 하는 삶의 경주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참 믿음의 바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시대 정신과 이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경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서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 비정상이 결국 어디서 사단이 나는지가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없어져서 어디 갔지? 태락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표대 되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오늘 이 전도서 8장 13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기 주장,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것 곧 허물어진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왜 이러나? 갈수록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나? 왜 이렇게 더 고달파지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갈 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되돌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는 납니다.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을 끝까지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살이에서 나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오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